말씀을 언급합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실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네,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진도가 못 나갔기 때문에 주보에는 18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17장부터 18장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목은 악을 제하라. 그 17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7장 1절 같은 경우는 16장 끝으로 올려 붙이고 17 2절부터가 아마 17장으로 장구분이 되었으면은 더 원만했을 것 같은데 조금 장구분은 아쉽죠. 무릇 흠이나 악질, 악한 무슨 질병이 있거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건 가증한 것이 됨이라.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어느 성중에서 너희 가운데 혹시 남자나 여자나 네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않은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 그 사실은 사실을 조사한다는 게 사실한다는 거예요.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이 성문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공공 장소에 공적으로 공명정대하게 공개 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조사 같은 경우라든지 상담은 가능하면 은밀히 하는 게 좋지만은 재판의 경우에는 공개 재판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재판정에는 방청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떳떳하게 재판한다는 거죠. 밀실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래 재판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단독 재판도 있지만은 대부분 합의부라고 해가지고 주심이 있고 부심이 판사가 하나나 둘이나 또 배석을 해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의 제기 있으면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재판해가지고 엉터리 재판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6절에
죽일 때는 그 사형에 해당하다 이제 할 때 그런 중죄에 해당한다면은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가 있을 때만 사형을 확정하고 한 사람의 증거만 가지고는 죽여서는 안 된다. 증인은 최소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뭐 많을수록 좋겠죠. 자, 이런 자를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한다. 자, 이제 목적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악을 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과거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의 죄를 향하여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에 마음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악을 제하는 게 목적입니다. 뭐 이런 경우 일월백계로 엄하게 다스려서 그런 판례가 한번 있게 되면 수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법 정신을 보지 않고 그냥 죽이라 했다 해가지고 뭐 그 종교가 사람을 죽이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그 법을 내시고 여기 지금 목적이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8절엔 또 다른 이제 문건인데 네 성중에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가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구하는 판결대로 할 것이요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차상급 판결 기관에 또 항소를 하고 또 그래도 만족이 안 되면 또 그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 앞으로 가져갈 정도로 문제가 크거나 재판이 완전치 못할 때는 삼심제와 같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합니다. 12절에 사람이 천자희란 말은 천박하고 방자하다 그런 뜻이야. 건방지다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역시 이제 악을 제하는 겁니다. 그 13절에 보면은 목적이 나와 있죠.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하게 방자하게 건방지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거나 우리 현대사나 아니면 또 그 이조 시대를 보면요, 그 재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잡아 패고 주리부터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 이건 뭐 바른 자백이 안 나오죠.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될 일도 되면은 고문을 하건 경찰이나 검사는 그냥 사형이라. 사람이 사람을
물어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고통을 가해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 그러면 당연히 허위 자백이 나오죠. 우리 역사의 가장 오점이 조사를 해가지고 죄를 밝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고문을 해가지고 그 입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그건 너무 악이야.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분은 참 성군이고 훌륭한 분이고 뭐 저도 존경하지만은 그분도 보면은 그럼 많이 죽였어요. 1491명이나 죽였어요. 세종대왕이 사형을 집행하게 했던 사람이 1491명이나 돼. 그럼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고종도 보면요. 고종이 사람이 모진데도 없고 착한 편이고 어질고 그런 편인데도 꽤 많이 죽입니다. 또 너무 경솔하게 감정적으로 죽인 그런 사례가 많아. 이승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마찬가지야. 노태우 이후부터 우리가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공안 검사, 옛날에 오제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라도 그런 방공법 어쩌고 국가보안법 하면서 사람을 고문을 해가지고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엉터리 재판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그렇게 고문해가지고 자백을 받아 냈는데 그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검사의 공소장에 첨부하는 그런 문건을 만들고 지장을 찍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머저리 같은 판사라도 딱 들어보면은 이거 고문에 의해 가지고 나온 자백인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그 검사가 논고하는 대로 판결하거나 검사의 논고의 문건하고 틀린 글자까지 그 똑같이 판사의 판결문에 나와. 이런 악이 우리 대명천지에 현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10분 공정하게, 그러니까 공이라는 말이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 많이 적용되는데 어디냐면 판결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라 하는 것은 판결을 공명정대하게 해라, 그런 뜻인데 기독교 나라에서도 너무 그런 게 많았어. 이것은 그 목사들이 율법을 교회에다 잘 안 가르친 거야.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돼.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만약에 모세가 이 신명기를 썼다고 하면은 언제쯤에 왕을 세우냐 하면은 사울 왕 때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하면은 4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인데 그걸 이제 내다보고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요, 왕을 안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인간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이런 게 없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재판장이고, 그렇게 되는 입법을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율법을 이미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런
때인데 그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살지 못하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 나오거든요. 그래 왕을 다 이제 세우는데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걸 별로 즐거워 안 하실 뿐 아니라 왕이라는 게 얼마나 또 못되게 행할 것인가. 사람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인간이 얼마나 못된지 하는가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은 권력을 줘봐라.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보면은 그 사람은 본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다 뭐 착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생기거나 힘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는데도 그 권력으로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기대가 안 되지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좀 대통령 이 취임식을 좀 멋들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후임 대통령의 훌륭한 성공적인 그 정치를 기원하여 참 복을 비는 정치, 또 후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이 취임식 자리에서 우리하고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전임 대통령이 잘하던 정책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본받아서 더 잘되도록 노력하겠다. 빈말이라도 좀 그런 말 못하나 이 대통령 쪼다들이 말이에요. 아니 정치는 어쩌면 쇼거든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인원이야 밀실에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좀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정과 평화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 대통령께서 잘하던 추진해오던 것들은 훼손되지 않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 하면 못해요, 그래? 나는 한 번도 못 들었어. 짜증나, 진짜. 이렇게 졸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또 그래 해야 되고. 이명박 그 장로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 가지고 하는 꼴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미움받은 게 왜냐? 이 사람은요, 노무현하고 반대로만 하면은 국민이 좋아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노무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명박을 좁히면서 누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놔두고 사람이 먼저 돼요, 사람이. 인품이, 그 덕망이 기본이 돼야 돼. 저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보면 살았어요. 어떻든 왕을 세우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또 그 백성은 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그리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다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또 뭐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고종 같은 경우는요, 뭐 왕시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비자금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 고종하고 민비는 돈을 안 써야 될 때 너무 많이 씁니다. 푸닥거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푸닥거리를. 그리고 그 경비가 엄청나게 들고 또 나라나 그 당시 형편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러시아도 그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 프랑스, 영국, 미국까지 그러한 그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무엇을 기분 좋다고 그 잔치를 그리 자주 하는지 몰라. 그리고 비자금을 상당히 엄청나게 마련해가지고 그걸 외국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요. 그 나중에 어려울 때 이제 찾으러 가니까 누가 다 찾아먹고 없어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마라. 여러분 그 노태우 같은 사람은 뭐 오공인물이어서 미움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6.29 선언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직선을 통해서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 행보에 있어서는 노태우가 그렇게 악정을 한 거 없고 잘한 것도 들어있다고 업적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 2,700억이나 되는 비자금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 많은 돈을 모은 거예요. 물론 거의 다 이제 토해내고 우리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돈 많이 쌓아놓은 것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했어도 안 돼. 여기 아내가 많다든지 이런 박정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딴 사람이에요. 여자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냐. 그 방면에만 파고 들고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200명이 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한 남편이 있는 여자도 이혼을 시켜서 빼앗아. 그래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소문날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보쌈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 영화 배우였어요. 하여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둔다든지 여자 관계가 깨끗하지 않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18절부터 더 중요한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등사한다는 이제 필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서 필사본 그러니까 레위기의 복사본 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위기의 복사본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근데 그런 왕이 별로 없었어. 사울 왕부터 성경을 안 읽었고 다윗도 보면은 제대로 안 읽은 거라. 다윗 시대에 6월절이나 7절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하면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성경을 안 봐.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는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뒀어. 다윗도 꽤 여자가 많아요. 다윗이 물론 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비축한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다윗이 비축했던 그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역대상성 공부할 때 이제 볼 텐데 그 금액이 엄청나요. 그 여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성경을 또 등사해가지고 항상 곁에 두고 읽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이 좋아요. 다윗은 성품이라든지 인품이 훌륭해서 그렇지 성경대로 한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역사의 큰 교훈입니다. 링컨 같은 분이 훌륭한 점은요, 하여간 성경 공부를 대통령이 된 이후라도 끊임없이 성경을 봐요. 항상. 그리고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미국 대통령 다 알지 못하지만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제가 조사해 본 데는 별로 안 좋아. 레이건 같은 사람 미국으로부터 인기가 있는데 아주 못됐어요. 악한 일도 많이 했고 탄핵까지 갈 뻔했잖아요. 세상에 미국 의회나 미국 전체가 이란을 지원할 수 없다. 이란하고는 거의 절교하다시피 했는데 이란이 이라크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그게 무기 장사를 합니다. 레이건이. 그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고 이 유명한 사건인데 그 이란이 이라크에도 무기를 팔아먹고 미국이 소련이 이란을 지원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하고 이래가 싸움을 붙였는데 양쪽에서 무기 장사 잘했죠. 근데 레이건 때에 이란이 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건 뭐 줄 수 없는 거죠, 원래. 그런데 비밀이 무기를 파는데 어떻게 팔아먹느냐? 그 무기를 전달하는 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팔아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지금이도 앙숙 중에 앙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기를 파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뭘 하느냐? 돈을 가지고 비자금 만들어 가지고 니카라과의 반정부 게릴라, 콘트라, 반군들을 지원해요. 게릴라들에게. 반정부 운동하는 게릴라에 지원한다고. 이래가지고 이란에 팔아먹은 것도 탄핵감이고 니카라과의 이 반정부 게릴라 쿠데타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큰 사건이 돼가지고 탄핵까지 갈 뻔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로 알지만은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카나다의 어떤 언론학자가 북한도 악의 축이고 이라크도 악의 축이고 시리아도 악의 축이지만은 진짜 악의 축은 미국이다. 카나다 어떤 언론이 한 말이. 그러니까 이 왕이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성경을 안 보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 18장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이 이러한데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어나고 그 앞 넓적 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이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11조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이든지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은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며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자, 이제 9절부터는 잘 봐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수라는 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 누구 보고 잘 되겠다 못 되겠다 이런 길흉을 말하는 자, 점을 치듯이 요수로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그런 사람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혹은 수양관이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을 무의식으로 잠재워요. 그래놓고 그걸 입신이라 그러면서 입신이라고 하면서 의식을 잠재워 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영이 말을 해.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령인지 그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보는 대로는 100%, 99%가 악령이야. 근데 그걸 성령이라 그러면서 사기를 친다고. 그거 입신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접심, 심정. 귀신입니다, 귀신. 성령이 아니고. 그런 거 성경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신령하다고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완전하라. 자, 이게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최소한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에도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어야 돼요. 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으로 말하는 자나 복수를 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중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또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 말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백성은 그 말 들으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너와 같은 선지자가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당장 봐서는 이제 뭐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도 여호수아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여호수아야. 그래서 그 나와 같은 이 18장 18절에 기억하기 좋지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킬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모세 뒤에 여호수아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냐 하는 것을 이제 뭐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로 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주의할 것은 오늘날 길흉을 말하거나 미래를 말하면서 함부로 자기 마음에서 지멋대로 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 매우 위험해요. 예언을 믿되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으면 됩니다. 충분해. 개인의 길흉이나 이런 걸 말하는 예언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대부분의 기도원 수양관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길흉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접자, 입신이라고 하면서 무아지경 속에 인도해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 성도들이나 교회, 목회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죄를 들춰내는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한때 뭐 그런 게 많이 유행인데 요즘 조금 뜸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이제 그런 기도원 수양관이 있습니다. 입신하는 사람들. 나는 입신이 아니고 그게 바로 접신이다. 신접이다. 절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자꾸 뭐 꿈을 꿨다, 몽사를 얻었다 하는데 꿈은 그야말로 꿈이고 잠꼬대에 불과해요. 그거는 그 개인에게나 혹 맞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공적인 일을 두고 충분히 말씀해 줬어. 사람이 알아야 될 만큼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르게 하신 것은 모르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르게 한 거예요. 알게 한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면 충분해요. 저는 뭐 미래에 대해서 들어는 글쎄 뭘 알고 싶을 때가 혹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미래에는 모르는 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알아야 할 만큼은 성경에 충분히 계시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뭐 예언한다든지 방언한다든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많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언한답시고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가지고 방언을 정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알아서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방언한 사람의 방언을 녹음해가지고 통역한답시고
또 건방을 떨어대는 그 통역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 통역 받아보면요. 그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기도라면은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여 아니면 주님 뭐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모든 방언 통역을 해보면요. 설교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교회를 책망하거나 설교하는 소리 하지 기도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통역도 엉터리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통역으로 검증해본 모든 방언들은 기도라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전부 다 예언 비슷한 거, 책망 비슷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도 뭐 누구든지 해봐요. 그러면 아 이거 기도가 아니구나 하는 거 금방 확인돼요. 저는 그 방언도 안 믿고 통역도 안 믿고 나는 그 예언도 안 믿습니다. 그 예언이 혹시 예측 비슷하고 맞을지라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냥 예측하면 충분해. 미국의 캔자스 시티에 예언자 그룹이 있어요. 예언자 그룹이. 그런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 예언자 그룹에서 하는 말이 미국에서 제일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예언 적중률이 40%는 된다는 거야. 아들하면 딸이 정신아. 아들하면 딸이지 50% 맞히지 그래. 50% 맞힌 건 예언이 아니야. 헛소리지 그게. 예언은 100% 맞아야 돼. 100%. 그래서 절대 그런 예언하는 자들 신령해 보이고 해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17장 18장 악을 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장 읽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왕도 하나님께 온전한 왕이 없었고 또 어느 나라 정치나 종교나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교훈들은 예사로 무시하고 신약에서도 몇 절만 요절로 삼아가지고 그걸 거의 암기하면서 정통이라고 우기는 엉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실히 살피고 공부해서 그 교훈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